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요맘때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제가 사순절에 대한 교회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지금 2023년도니까 한 20여 년 좀 전이죠.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랑 그다음에 고신 측, 합신 측 총회에서는 더 이상 사순절이란 절기를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용어를 쓰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랑, 두 번째는 그게 가톨릭의 절기인데 그게 가톨릭의 공로주의랑 연결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 교도들이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고, 또 그 사순절 전으로는 카니발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한 활동을 하니까 나는 좀 그 좌우로는 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가톨릭 공로주의라는 게 거기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교회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주교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는 그게 비록 가톨릭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오랫동안 지켰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는 게 좋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많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보수 교회로서 좀 과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과 입장을 같이 해서 사순절을 특별히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쪽에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쓰는데 다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경우에서 그러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정죄해가지고 너 왜 썼느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또 내년 되면 저도 쓸 수도 있고 누구도 쓸 수도 있어요.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 보수 교직을 결정했을 때는 뭐냐면 이게 다소 가톨릭의 산물적인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전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려면 좀 진실한 사랑을 해라. 진실이라는 말과 온전한이란 말의 뜻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적용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내가 친하지 않거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거랑 진실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말은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사랑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랑은 사이가 안 좋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나랑 사이가 나쁜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고 자기 자신이 도리어 손해를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방법으로 가능해요.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든 그 사람이 벌을 받는 문제든 하나님, 나는 손 안 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심판자나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은 꺼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 벌받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 월권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이 되는 분들은 오늘 정치적인 주제거든요. 정치적인 주제랑 관련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랑 입장이 비슷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럴 거고, 또 저랑 입장이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정치적인 주제를 목사님이 이 종려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이걸 왜
다루고 계시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먼저 인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간의 첫째 주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들어오실 때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좀 있었고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가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과 2, 3일 차이입니다. 호산나를 불렀던 거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하는 차이가 불과 2, 3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정치 지도자예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 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빌라도 총독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지만 백성들에게 가장 신망 있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종교랑 정치는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분리가 됐나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종교 지도자로 온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화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야 되잖아요. 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합니까? 종교 일은 가만 놔두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다들 정치에 의해서 종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해 먹거든요. 이용해 먹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기독교인들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는 쪽으로 처음부터 입장이 선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정치와 종교는 구분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분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정치적인 인간이기도 하며 종교적인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정치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건 종교적이고 어떤 건 정치적이라고 선을 그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나는 교회는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종교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를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잘하는 걸 교회가 칭찬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이 대제사장에게 그런 부하 내동됐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파피리오 목사님이 왜 이걸 종려주일에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택한 건 아닙니다. 전하던 중에 여기까지 온 건데 마침 이게 종려주일하고 좀 내용이 좀 맞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예수님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저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실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정치적 입장을 내가 알겠어. 이걸 제 정치적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도 아니고 제 입장도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사도 바울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저거에 동의하지 않아. 그건 저한테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라 할지라도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난 얼마든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격앙돼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동안 인류 역사에 특별히 없었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웬만한 지도자는 끌어내리고 죽이고,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 끌어다가 단두대에다가 사람들 죽이고, 얼마 뒤는 자기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 자기도 단두대가 자기도 죽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입장 좀 다르면 무조건 죽이고, 내가 정권 잡으면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정권 잡으면 또 그 사람 죽이고,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다 움직여 가지고 TV에 대통령이 나온다. 저는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난번 놈보다 낫지,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입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건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급진적이고 그리스도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랑은 상관없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우리가 한 입장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하지 않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마치 민주주의가 제일 성숙하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가 가장 뛰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보거나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바보고 우리만 지금 옳으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영원한 진리라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을 좀 수용하는 편인 반면에 정치적인 주제랑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성경을 우리는 멀리하고 버리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미 분노가 차 있거나 내 마음속에 어떤 정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좀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들은 이 권세가 이게 영적인 권세일 거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들은 나쁜 권력도 있고 소위 독재자도 있고 부정한 권력들도 많이 있는데 그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다. 그렇지만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법은 교회의 권력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이거를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도 다른 말입니다. 영어로도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과 복종은,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순종 문제라 그러면, 복종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나는 못 따르겠다. 그 사람이 좋은 정권이고 또 정상적으로 정권을 취득하고 그랬으면 내가 따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치는 나는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급진적이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정상적으로 권력을 취득한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정권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쿠데타로 얻게 됐습니다. 지난 정권을 뒤집고 일어났습니다. 고려 시대든 조선 시대든 그 전에 세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로 대부분 정권이 뒤바뀌었어요. 그렇거나 전임 왕을 암살하는 방법으로, 암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권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90%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는. 또 어떤 경우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정권을 획득하게 됐거나 아주 야비한 수를 써가지고 정치 권력을 빼앗게 됐어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세상 책에 관심이 있어서 김종오라고 하는 그 청나라 시대 사람이 쓴 책에 후흑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후흑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그동안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왕들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느냐, 그 내용을 그 사람이 쭉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페이지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 양심이 없어야 한다. 가슴이 새카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일수록 이 두꺼움과 이 검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잘 속인 지도자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국민들이 그 사람을 좋은 지도자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인데도 너무나 국민 전체를 기만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보니까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 낯짝이 두껍고 속이 새카만 사람, 양심이 없어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든 요즘 정권을 잡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외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치 속에 들어있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뽑거나 누굴 뽑는데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명민하고 밝은 정신으로 누구를 고를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게 볼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정권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이 정직한 정권이냐 부정한 정권이냐 불의한 정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권세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현대인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사사건건 반대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대통령 혹은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전에 있는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건전한 비판이지 그게 왜 무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냐. 저랑 얘기할 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든 지도자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에 대해 지나친 비판이나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없어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권력기관이 없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권력기관을 비판하게 됩니다. 저 권력이 없어져야 되고 저 권력기관들이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죄가 가려질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그럼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그 권력이 도리어 너를 보호해 주게 될 것이고 네가 악을 행하면 도리어 권력기관에서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권력기관은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권력기관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가 남미나 이런 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권력기관이 이렇게 붕괴된 사회를 보잖아요. 총으로 누가 나를 쏴도 내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기름 늘어도 못 가는 거예요. 밤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꼭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다는 거 얘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력 기관들을 세워주셨다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든 하나님이 세운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않으면 권력을 누구도 함부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쿠데타로 일어나든 혹은 혁명으로 일어나든 간에 이런 권력이 이렇게 뒤바뀌는 거는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들어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쁜 정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있었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는 큰 영향을 끼쳤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나쁜 거예요.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죽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무참하게 많이 죽였어요. 또 당시 유대인들의 정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 꽤 못되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지금만 이렇게 무섭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무슬림들이 죽인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역사 기록에만 봐도 무슬림들이 죽인 사람만 한 1억 명 이상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죽인 사람, 특히 인도 같은 데서는 한 번에 8천만 명을 죽이기도 했었거든요. 무슬림들이요. 그러니까 무슬림 정권 하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 그 무슬림들을 그럼 거기 복종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걸릴 것이고 또 현대 공산주의 같은 경우 북한이나 그런 정권의 문제도 고민거리고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정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혹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히틀러 같은 그런 나치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정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비록 이런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를 뒤집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쉽게 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현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분명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나열한 건 정말 악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세운 데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부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도리어 낫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본문을 풀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요즘 사람들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고 그때 1세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거나 로마 교회랑 부딪히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로마 정부에 잘 따르고 유대인들하고 다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설득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부랑 부딪혔던 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만이었거든요.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딪혔으니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정부랑 부딪히지 말고 유대인들이랑 부딪히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부를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사람이야. 이 나라 정부 난 관심도 없고 세금도 안 낼 거고 나는 이 나라에서 어떤 활동도 안 할 거고 정부 자체를 부정한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 이깟게 무슨 정부라고 이 세상 나라가 뭐라고 막 무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당신들이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권인 것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세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갔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그러면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딸들도 남편을 맞이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거기에 어울려 살아라. 바벨론이 비록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박해했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매국노로 봤습니다. 저게 무슨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당시에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입장이었거든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중심 인물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고 어떤지 간에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 게 입장인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장투쟁을 지금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입장은 뭐냐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죽여라.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해라.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어가던 사람들 중 일부를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아놔가지고 한 동네에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장애인들이 포로로 안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그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괴뢰 정부예요. 거기 그 지도자가 그다랴였거든요. 이건 예레미야 40장 4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다랴가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독립운동 하지 말고 조금 여기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좀만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같이 살고 있던 미스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군인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피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운동할 때 만주나 간도로 가듯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기 애굽의 사막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추격대를 보냅니다.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마엘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끌려간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라 했는데 사람들이 저 매국노가 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라 그러면 누가 영웅이냐면 이스마엘이 영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영웅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좀 달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복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 현대인들이 말하는 양심은 나의 자유로운 판단, 자유로운 판단을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양심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쁜 지도자를 세운 데는 뜻이 있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겠지. 혹시라도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시겠지 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사랑을 할 수 있듯이 이런 정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가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세금 바치는 문제가 나와요. 종교인들 세금 바치는 문제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교역자들이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 바치는 걸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인의 과세랑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거랑 관련되는데요. 당시에는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국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문제에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게 되면 로마가 그거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유대인들을 더 압박을 가하게 될 건데 우리는 세금을 바칠 수 없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바치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2장 14절에 1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리새파는 세금 반대주의자들이에요. 세금을 찬성하는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저 매국노라 그럴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반정부주의자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화를 가져와 봐라. 은하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에게 바쳐라. 세상 정부에 세금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에게 충성한 건 충성이라고 예수님 답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기이하게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사도 바울의 의견도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의 관계의 문제는 예수님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로마 권력을 예수님 못 이겨서 유대인 권력을 못 이겨서 예수님 안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질서를 따라간 거거든요.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입장은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니까 왕하고 총독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랍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성경에서 무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선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대로 선하게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뭐 누구랑 싸우고 할 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맨 17절에 보시니까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존경할 자는 당시의 일반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여러 가지 권력들을 인정을 합니다. 단 그게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왕에 대한 존경보다 앞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반대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해 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도, 지도자들에게 존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고 어떻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에게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는 민주가 우상이에요. 혁명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저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화를 어떻게 했느냐, 민주 투쟁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옛날 왕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처음 더 무식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마치 정치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혁명의 길로 자꾸만 사람들이 몰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그 제도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을 보이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옳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 권력을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됐을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당시에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당시에 왕 밑에 바로 있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가 정한 시간에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다니엘은 왜 그걸 거절했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일은 아무리 왕이 내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법을 따를 수 없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지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될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절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것 자체를. 그런데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뭐 해라, 뭐 열려라,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에요. 동성애법 같은 경우도 사실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법, 그런 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사실 유린을 당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유린을 당했어요. 몇 명만 예배드려라. 한두 명 더 있으면 끌어내고 고발하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구상권 청구하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분들 멱살 잡아 끌어내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소위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문제랑 질병법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이렇게 비참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투쟁한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법의 한 테두리 내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지켜왔습니다만, 지나고 나보면서 잘했는지 저도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참 마음은 아픈 일이에요. 향후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비폭력 운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폭력주의자가 뭐 그런 게 기독교 핵심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독재에 대해서는 저항하라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에요. 설령 잘못됐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같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이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달아있어요. 뜨겁게 달아있어가지고 무슨 얘기 한마디 나오면 저 사람은 저런 입장, 난 지금 정권은 막 끌어내릴 거야, 지난 정권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보지 마시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세상 정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성경이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 내리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종려 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발을 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정부가 들어오기를 늘 기도합니다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국민으로서의 마음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치적인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자들로 비춰져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